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사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미쳤다 그러면은 네. 죄송해요. 네. 이 부정적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쳤다는 게 이제 정상적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과할 때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요. 아니 근데 이제 미쳤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 부정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좋게 바라보는 그 미쳤을 때 그거에 저 사람 저기에 미쳤어 했을 때 최고봉은 뭘까요? 복음. 그렇죠. 아, 저 사람은 복음에 미쳤어. 예. 맞아. 아니, 복음에 미쳤다라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해요. 네. 좀 신뢰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유, 그리고 그럼요.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잖아요. 일단은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제자들. 네, 그리고 또 뭐 조선 말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목숨을 걸고 선교해 주신 우리 선교사님들. 네, 그리고 또 편한 생활 다 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 땅끝까지 가셔서 정말 복음 전파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그렇죠. 그분들이 정말 복음에 미치신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인공이 이분은 전도에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었다 그래요. 미친 개요. 아, 정말 소개하기가 죄송해. 네, 이런 네. 얘기하기가. 자, 열방샘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시고 통일소망선교회 대표이신 네. 이빌립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전도에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갖게 이게 어디서 얻은 되셨어요? 별명이에요? 마지막으로 북한을 떠나서 캄보디아라는 곳을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는데 네. 당시 캄보디아의 선교사님들 비밀리에 운영하는 그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네, 네네. 수용소 같은데. 예. 제가 거기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예.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네. 탈북자 예. 중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낮에도 시간이 있으면 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죠. 안마도 해주고 또 그 위에서 복음 전할 기도도 해주고 그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친 개인 거죠. 그냥 앞뒤를 안 보고 네. 그냥 막 덤벼들어서 복음을 전하니까 네. 예수님을 전하니까 미친 개를 조심해라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왜 본인 별명을 예. 본인이 알게 되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예. 왜냐면 그 좋은 별명이면 아유 이 깜찍이 그러면은 예쁜 별명이지만 야, 미치겠다 막 이러면은 그 뒤에서 하는 소린데 그런데 그 별명을 갖다가 아 내가 미친 개구나라는 걸 얼마 만에 알게 되신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네. 한 4개월 반 제가 50명 전도할 때까지는 한국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서 얼마 안 있어서 예. 누군가 지인이 저에게 와서 네. 얘기해 주세요. 적당히 좀 하면 어떻겠느냐. 저 사람들이 미친 개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네. 저에게 전도해 준 그 제중동포 교회에 네. 그 성도님들 야 미쳐도 정말 심하게 미쳤다. 그때 그렇게 그렇죠. 저 사람들 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없는 하나님을 저렇게 있다고 할 수 있느냐 했는데 제가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으로 미쳐서 저 사람들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될 텐데 그런 거죠. 네. 자,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이제 열방샘 교회거든요. 네. 이게 이제 탈북민들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그렇죠. 남북한이 이제 함께 미래를 지향하는 교회라 그래요. 미래를 예. 품는 교회. 자, 그럼 먼저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열방샘 교회란 탈북민들이 일반 한국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 생활을 이렇게 정착 못하는 것을 네.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말씀 내 백성을 위로해라. 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10만 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제가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셨던 마음이 헤세드의 마음이었어요. 이 남쪽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지만 그 목사님들은 북한에 대해 잘 모르고 그리고 왜 한국에 왔는지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너는 알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파노라마처럼 그 모든 과정을 제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너는 알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함께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19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통일 선교하는 교회,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 통일로 통일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자, 지금 목사님께서는 열방샘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까 네. 얘기했던 통일 소망 선교회 대표시고 네. 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의 명예 교장이시기도 하시거든요. 예. 사역이 많으십니다.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궁금해요. 어느 날 한 친구가 한 대안학교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쫓겨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는 이 대안학교 다니려면 이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근데 그 자매님이 저는 저를 해외에서 사랑으로 섬겨주고 오는 가정에 신앙을 심어주고 저는 또 제가 좋아하는 열방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열방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여기 다니면 안 될까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는 우리 교회 원칙이 그렇게 세워졌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 한 명 때문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안학교로 하라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했죠. 네네.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 여러 방에서 대안학교를 시작해서 지금은 많은 학생들 배출하고 네. 거기에 또 신학교나 또 좋은 대학 이렇게 간 친구들도 많고 네. 그 학교 이름을 좀 여쭤봐도 남북사랑학교입니다. 남북사랑학교. 예, 네. 예, 잘 가르치는 학교. 네.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심양석 교장 선생님인데 네네. 예, 아니 학교 이름도 멋있다. 네. 남북사랑학교. 그래요. 참, 네, 너무 좋습니다. 자, 목사님 성함이 평범하지가 않으세요. 빌립. 빌립 목사님 어떻게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이름을 바꿨고요. 네. 우리 최강 선교사님이라고 네네. 예, 중국에 나온 선교사님 그 미션홈으로 성경 통독반이었죠. 거기 인도되어 갔는데 거기서부터는 다 우리가 가명으로 쓰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앞으로 북한에 들어가야 되니까 네네. 여기 있을 때는 서로 얼굴은 알지만 북한에 열려서 만약 들어간다면 북한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이상 여기에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이름을 저는 이경선이라고 달았다가 나중에 기도하는데 이름을 제가 달았어요. 네. 사도행전에 그 빌립 집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네,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이티오피아 내세에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저도 이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전도자잖아요. 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전도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 빌립. 빌립으로. 네, 네, 그래서 네. 자칭 빌립입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좋아요. 네. 예. 네. 자, 우리 저 북한에서 오셨잖아요. 북한에서 몇 살까지 계셨던 거예요, 그럼? 제가 27살까지 있었고요. 네. 네. 북한에 그 어렸을 때는 어땠어요? 북한 가정 형편이? 어렸을 때는 저는 저희 지역에 북한은 제일 하부말단 행정이 인민반이라고 하거든요. 예. 여긴 통이라고 하잖아요. 그 인민반에 당시 24가구였는데 예. 6가구만 남겨놓고 나머지 모든 가구가 온 가정이 굶어 죽지 않으면 한 가정에서 한 명씩은 다 굶어 죽었어요. 어우. 그래서 그런 아유. 충격적인 일들 네.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 어릴 때부터 우리 수령님이 좋아. 내 나라가 제일 좋아.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북조선 말입니다. 북한이 네. 제일 좋다고 저는 세뇌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네네. 사람들 그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웠죠. 하지만 북한에 살 때까지만 해도 그 안타까움을 정말 안타깝다 이런 예. 정도였지 그걸 눈물로 제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탈북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전부 저 식량 문제 때문에 탈북하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탈북을 했지만 네. 저는 해외로 파견 근무로 나와서 한 1년은 가까이 있다가 보니까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아, 제가 북에서 배운 일단 역사가 저는 네. 역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뭐 연대라든지 인물들이라든지 그때 어떤 상황의 어떤 스토리 예. 이런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근현대사가 중국에 나와 보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정말 그 북에 있을 때는 존경해마지 않았던 우리 김정일 장군님 아니 고향이 백두산이라고 들었는데 네. 중국에 나오니까 그 해방 전에 독립운동하던 분들이 그때 당시 살아 계셨어요. 90년대니까. 네네네. 예, 그렇죠. 그분들만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러시아에 그 울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그쪽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우기다가 결국은 그분들이 더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중국에 나오니까 네. 중국이 개혁 개방됐잖아요. 네네네. 예. 중국에도 작은 민주화는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네네. 예. 중국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의 이 민주화를 알게 되니까 네. 야 북한은 어렵구나, 어렵구나. 그걸 아시게 된 예, 거예요.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탈북해야 되겠다. 북한은 반드시 개혁 개방돼야 된다. 네. 예, 남한 주도식의 통일은 혹은 모르겠지만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는 북한이 개혁 개방돼야 된다. 예. 그래서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전 탈북을 했죠. 아니 그러면 예. 탈북을 하셔서 그럼 처음 찾아간 곳이 교회셨던 거예요? 아 교회였습니다. 네. 그럼 교회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요. 북에서 이렇게 신앙- 파견 나올 때 신앙도 네. 없었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 가게 되면 예. 교회들에 가봐라. 교회들에 가면 그 탈북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직자도 있을 것이고 과거에 그리고 여러 그 북한의 영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남조선 달동네 우리 저희 기관에서는 이 남쪽을 달동네라고 했습니다. 달동네. 예, 달동네로 가지 않으면 그 길을 통해서 그 서방 세계로 빠진다. 그러니까 교회 가야 도움을 받는다. 교회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예,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예, 그래서 저는 탈북한 다음에 아 그래 교회가 도움 준다고 하니까 예.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탈북해서 안도현이라는 안도 교회라고 먼저 갔고 나중에 또 제가 중국의 다른 교회도 갔지요. 그러니까 네. 네 발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발로 네. 찾아갔어요. 거기 가면 도움 준다니까. 그 정보를 듣고 예. 정말로 도움을 받으셨나요? 도움을 가셔서? 받으려고. 근데 아, 처음에 정말 받았죠. 어떤 도움을 받았어요? 그 중국 불악에 들어가서 돼지 이 목장 네. 네.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기르는 일을 예. 제가 한 개월 가량 하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중국 공안이 제가 여기 있는 걸 알고 예. 체포하러 온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빨리 피해라 해서 그것도 밤에 거기서 나와서 버스 타고 출발해서 정처 없이 가는데 그때는 예수님 모를 때죠. 네. 가는데 오늘 이렇게 또 불악으로 버스가 지났는데 거기 보니까 그냥 말룡 소학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근데 조선글로 우리 한글로 써 있는 겁니다. 아 여기가 또 우리 재정 동포들이 사는 곳이구나. 거기 내려서 한 집 문 두드리는데 그 집 소년이 우리 엄마가 교회 갔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디냐 했더니 가리키는데 십자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북조선 땅에 원래는 제2의 동방의 예루살렘에 있는데 지금 교회가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 폐쇄시키고 북한이 예수 못 믿게 하니까 예. 하나님이 저 땅에 재앙 주신 겁니다. 저 땅 살려달라고 이런 젊은이들이 더 탈출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서 제가 감동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교회 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숨겨주고 예예예. 그런데 이제 그 교회라는 게 예배를 안 드려보신 분은 그게 좀 낯설잖아요. 힘들죠. 예. 그런 건 없었어요? 그 예배 그렇죠. 드리는 장소에서? 예배당에 데리고 나가는데 네. 얘가 여기서 먹고 자니까 어쩔 수 없이 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드려야 예배당에 되죠. 들어갔는데 앞에 십자가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소름이 왜냐면 북한에 우리가 그 반기독교적인 영화들이 있거든요. 예. 뭐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선교사에 대해서 아주 나쁜 놈으로 묘사했어요. 아.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간첩 나쁜 놈들로 묘사해놨습니다. 미신으로 묘사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예.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리고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는데 예.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들리지도 않고 마지막에 통성을 그분들이 기도하는데 예. 방 안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그때 미쳤단 말이에요. 미쳤다 이거. 미친 사람들이 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미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인지 하나님인지 보이지 않는 신에게 저렇게 미친 듯이 우리나라 언어도 아니고 정상적인 말이 아니라 저렇게 이상한 말로 예, 이상하다. 그래서 나는 미치지 말아야 되겠다. 몇 년 뒤에 내가 미칠 거를 모르고 그죠? 아니 몇 년 뒤가 아니죠. 한 달 이후에 제가 미쳤죠. 한 달 뒤에 미쳐요? 한 달 뒤에 미쳤죠. 저도 거기서 성령 받고 말씀이 다 믿어지고 빨리 미치셨네.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그 교회에서 있었죠. 아멘. 그러셨군요. 자 목사님 그때 찬송가 중에 네. 91장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거를 거기서 배웠어요? 제가 그 교회 들어갔을 때는요 술을 잘 먹었어요. 네. 예. 그 술 먹고 당시 우리 90년대 초반에 우리 남쪽에 H.O.T. 네. 그 저도 H.O.T. 이 테이프를 돌리고 네. H.O.T.를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대전 부산 찍고 네, 내 서울, 님은 대전. 어디에 있나 네. 그런 그 유행가를 가요를 부르면서. 유행가요를 부르고 예. 했는데 그분들이 저를 아무도 터치 안 했어요. 술 먹고 그래도 예. 그랬는데 어느 날 그분들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밥을 안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청소하시고 밥 짓는 그 어머님께 물어봤어요. 저분들이 왜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드시냐고 물어봤더니 금식 기도 한다네. 금식 기도가 뭐냐니까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게 금식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절실하죠. 예, 절실한 기도인 거죠. 근데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님이 저를 선생님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마음이 확 찔렸어요. 아니, 내가 여기서 그저 얻어먹고 이렇게 예배당도 이제는 안 나가고 내가 있는데 저분들이 내가 뭐라고 저렇게 굶냐. 그 마음의 양심 때문에 예배당에 다시 나가 앉았는데 그때 들려오는 찬송가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입니다. 근데 그 찬송을 저도 같이 따라 부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막 비 오듯 떨어지는 거예요. 예. 왜냐면 제가 처량하고 제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인데 아니 이 가사를 누가 썼지? 이거는 내 마음인데 거기에서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네. 그 가사 지금 생각나세요? 예. 예, 잠깐 좀 들려주실래요? 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천국은 잘 모르겠지만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은 소망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저분들이 읽는 성경책 나도 읽어보자. 읽다가 신명기 28장 저주의 말씀에서 북한 땅에 임한 그 모든 전쟁만 하나 빼놓은 저주를 거기 다 기록된 걸 보고 그때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냈습니다. 근데 나의 이성적인 감성이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성령을 저희 부어주셨어요. 예. 네. 아멘.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첫째로는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예. 내가 어릴 때부터 그때까지 지었던 죄들 가운데 내가 생각하기를 죄라고 의식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이 죄라고 한 장면 보여주시고 회개하면 한 장면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그렇게 온밤 기도시키는데 네. 첫째는 죄를 해결시키고 두 번째로는 믿어 앉는 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예. 예. 하나님을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 제 마음으로 진심으로 고백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었다는 그 사건이 예. 믿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성경을 그 이후부터 보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는요 성경이 남한 나라 역사고요.
성경 비과학적이 안 믿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부터 성경을 읽어보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몰라서 물어볼지언정 안 믿어지는 게 없는 게 거예요. 그게 저는 성령을 거듭난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목사님을 그러니까요. 이제 저기 급하게 몰고 가셔요. 급하게 왜냐하면 이게 좀 시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늦으신 분도 있지만 한 달 만에 그 교회 간 지 한 달 만에 성령 체험하고 미친 사람이라고 저 그렇지. 사람들을 방언하고 미쳤어 했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이제 한 달 만에 미친 이제 미친 사람으로 내가 이제 변화되시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 저 대한민국으로 오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과정 중에 성경 통독반을 들어가요. 맞습니다. 예. 하나님이 50일째 만에 3일 금식 기도를 끝낸 날에 당시 그 최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양육받은 우리 탈북민 출신 최구모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때는 목사님은 아니었고 제가 최강 선교사님 성경 통독반으로 인도되게 되죠. 근데 처음부터 못 들어갔다면서요? 예, 그 산동성 제남이라는 데 갔는데요. 네. 그 제남에 가게 되면 그 산동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의 10대 5대 대학 중에 한 대학이라고 하는데 그 대학에 한 사흘 동안 우리 그 있다가 한 더 연장해서 일주일이 있었는데 그때 과제를 줬어요. 최강 선교사님이 성경 39절 암송해라. 39절? 일주일 동안 이 39절 다 암송한 사람만이 이 성경 대학에서 성경 공부할 수 있다. 통독반. 저는 그래서 거기에 기도응답 받아서 간 것이잖아요. 내가 말씀 더 알고 싶다고 하나님 말씀 알게 해달라고. 근데 39절을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암송했습니다. 외웠어요? 제가 특별히 또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네네네. 외웠죠. 열심히 암송했죠. 통과되셨어요? 네. 근데 주일날이 됐어요. 그리고 그 푸른 잔디밭 캠퍼스 그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검사 맞는데 제 차례가 왔는데 갑자기 하나도 안 생각나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하나도 안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 그 선교사님이 그 긴장하면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형제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열심히 했나?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에베소 6장 10절 우리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그 운을 떼주는 거죠. 처음에. 그 뒤에 해봐 하는데 그 뒤에 조금마다 또 하나도 안 생각나는 거예요. 시편 139편 몇 절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안 생각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불합격. 그리고 어떡해. 형제는 오늘 짐 싸라. 어머. 형제는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규칙이니까 그것도. 네. 그래서요. 근데 제가 뒤로 물러나서 한 2m 더 가서 잔디밭에 돌아앉아서 울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 온 친구들 가운데 몇 명만 빼고 다수의 친구들은 다 하나님 모르는 친구들이고 저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데 저는 열심히 오늘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는 왜 저 친구들은 못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왜 쫓겨나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최강 선교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있어봐라. 내가 좀 지켜볼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열심히 하게 하셨죠. 성경도 한 809절 가까이 암송하고 809절? 그리고 또 성경도 신약 성경만 200도 가까이 통독을 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한 50도 가까이 이렇게 통독을 하고. 그럼 혹시 그때 내가 대한민국 가갖고 신학하고 목사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때는 아니었고. 그때 하나님 제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셨던 마음은 하나님 저 북조선 땅에 우리 동포들 너무 불쌍합니다. 저 북조선 땅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 그 교회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음은 남쪽으로 온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또 남쪽으로 오는 어떤 루트들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여기서 은혜 받고 훈련 받고 북으로 다시 북한이 열려서 혹은 우리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미 그때 예, 이런 우리 찬송이랄까요, 하여튼 복음 송가랄까요, 이런 노래를 늘 불렀어요. 그 옛날 동방에 빛나던 예루살렘 어이해 무너졌나 주님 탄식하신다.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오 주여 우리를 보내소서 북녘의 내 형제를 위하여. 이 우리 찬양을 늘 주제가처럼 부르면서 우리의 소원은 오직 북쪽 땅에 네. 가서 예수의 피를 뿌리고 북쪽 땅에 가서 예수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 네. 그래서 한국에 오는 건 저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예. 근데 목사님 아니, 네. 그러다가 공안한테 잡혀갖고 북송을 2번을 당해요. 예. 그 북경에 가까운 도시에 천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네, 네. 중국말로 텐진. 네. 학생들 모아놓고 제중동포 혹은 우리 탈북한 분들 모아놓고 제가 양육받은 것처럼 그분들 양육을 하기를 시작했죠. 그런데 어느 날 공안에게 체포돼가지고 북송되는 겁니다. 북송되리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잡혀서도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찬송하였을 때 풀어주신 것처럼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22일 조사 다 끝나고 해서 나오라고 해서 중공아들 나오라고 하니까 네. 야 할렐루야 풀렸다. 우리는 이제 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묶여가지고 북쪽으로 단동을 통해서 북송되는 거죠. 그럼 큰일 나잖아요. 예. 특히 이제 교회에서 뭐 공부했다 뭐 그랬으면 이제 난리 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죽으리라고 생각했죠.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에 가서 너 십자가가 있는 집에 가본 적 있느냐? 또 가죽 이렇게 까만 가죽으로 된 책 본 적 있느냐? 너 또 성경책 본 적 남조선 있느냐? 사람이나 미국 사람 만난 적 있느냐? 여기에만 내가 그런 적이 있다든지 누군가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예, 반동부터 정치범 수용소 네. 아니면 처형 대상이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저는 감옥에 가서 간절히 기도했죠.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 이렇게 죽기에는 제가 너무 싫습니다. 예. 하나님 저를 다니엘의 사자구에서 건지신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보이부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천사가 와서 제가 갇혀 있는 그 돌무덤 같은 옥을 깨뜨리고 거기 빛이 확 들어오는데 예. 저를 그 끌어올리는 오. 영적인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때 제 마음에 큰 평안이 왔죠. 우리 주님이 나를 살리겠구나. 그때부터 더 감옥에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모두 다 통과하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저는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북한 법적으로 보면 네. 왜냐하면 과거에 공무 목적으로 중국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일하러. 탈북했잖아요. 지금 국가 반역죄잖아요. 그러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감옥 안에서 정말 사드락과 메삭과 야벤느고 물론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이지만은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에서 함께 하셔서 예,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셨어요. 풀려났습니다. 근데 또 잡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탈북을 또 하시다가 또 잡히신 네, 강을 거예요? 건너서 또 잡혔어요. 아휴. 그때 사실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여기 자지 말고 중국 내륙으로 이 산을 이렇게 넘어서 가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네. 어쩔 수 없이 거기 하룻밤 잘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밤에 자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뚜벅뚜벅 소리 나더니 문 벌컥 열고 이 후레쉬를 비치면서 정말 삐뚱 꼼짝 마 이렇게 총을 들이대는 겁니다. 그래서 잡혀서 또 북송됐죠. 그때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계신다면 하나님 날 또 이렇게 잡힐 수 있게 하나요? 제가 그렇게 했죠. 예. 근데 그럼 두 번째도 풀려나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두 번째 잡힌 이유에 대해서 저희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 살려달라만 기도했지
이 땅에 나와서 너 나를 예배하지 않았다. 아, 북한 땅에서. 예. 그리고 두 번째, 너 살려달란 말만 했지 이 땅에 와서 예. 너 중국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했고 다른 사람들 양육하고 가르칠 때 북한에 나가면 돌 하나 풀 한 포기 붙잡고 그 땅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너 전도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제가 전도할게요. 그리고 지금부터 예배할게요, 하나님. 과거에는 살려달라고만 하나님께 했지만 네. 그때부터는 그 감옥 안에서 또 감옥이 풀어주신 이후에도 그 김일성 지인 집에 가가지고 국경에 가까운 그 지인 집에 가서 이 김일성 김정일 그 조상화를 다 뒤엎어놓고 왜 네. 하나님 저는 더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하고 그리고 나라 복음 통일 위해서 예. 기도하고 민족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 그러면은 그 두 번째 이제 잡히셔가지고 너는 나를 살려만 달라 그랬지 복음은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 아 맞다. 내가 북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전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또 탈북을 하셨으니까 여기 와 계시죠. 예.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시던가요? 아, 그렇죠. 예. 제가 감옥원에서 이런 기도 또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면 제가 두만강을 건널 때 예. 무사히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위해서 악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걸 내가 그렇죠.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국경경비대가 저를 안내해서 제가 강을 건너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돼요? 아, 그 상식 받기 기도한 거죠. 근데 그랬더니. 그런 믿음이 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 제가 중국에 건너가면 저에게 제일 처음으로 선물 성경책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잡혀와가지고 두 번 잡혀오다 보니까 감옥 생활 오래 했잖아요. 성경을 제가 마음에 이미 읽은 성경 말씀은 늘 있지만은 성경을 못 본지 만져 못 본지 오래니까 그 성경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죠. 그러니까 그거 두 가지를 증거로 보여주십시오예요. 예. 근데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기도가 하나님 중국 건너가면 네. 제가 중국에 더 있고 싶지 않습니다. 또 잡혀 나오면 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남조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남조선. 남조선에 가서 제가 신학 공부하고 주혜종으로 더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아 그렇게 세 가지. 예, 그때에 한국 오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죠. 네. 자, 그럼 목사님 처음에 그 국경수비대가 안내해 줬어요? 안 내줬죠. 그거 어떻게 안내해요? 젊은 이렇게 20대 초반에 군인이 개털 슈바를 입고 저에게서 북한 돈 이렇게 몇 푼 받고 2,000원을 받고 어. AK 소총을 메고 그 오른판 위로 저를 이렇게 데리고 건넜습니다. 이리 가시라요. 예? 이리 가시라요. 진짜? 그 다시 잡혀오지 마시라요. 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네, 그 뇌물을 받고 건너준 것이죠. 그렇죠. 이제 가서 성경은요. 그리고 도로를 따라서 제가 중국 내륙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정말 그 산길로. 눈밭에 예. 예,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2002년 2월 달인데 산에 눈밭을 헤치고 그 하루 길을 넘게 걸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도시 도착했는데 그 도시에서 예,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죠. 어떡해요? 누가 젊은 자매한테서 네네. 그 청도에 가서 일하던 자매인데 부모님 집에 온 거예요. 예. 그 겨울에 이렇게 휴가차로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찾아 들어간 것이 예수 믿는 집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오. 왜냐면 교회 가니까 안내해 주니까 또 예수 믿는 집에 안내해 주니까 근데 성경책 저에게 선물로 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했고 또 넘어오자마자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넘어와서 한 달도 안 돼서 남쪽으로 먼저 간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내가 다 이러한 길을 예배해놨고 따라오기만 된다. 아. 그래서 남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남쪽에 오면 이제 저기 하나원에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야 그쵸 되잖아요. 그쵸. 예. 자, 그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이렇게 십자가가 많은 걸 보고 엄청 감동하셨고 눈물이 났다고요? 예, 그 인천공항에서 영등포까지 네. 예, 그 배를 타고 들어오는데 네. 대한민국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산에 수풀이 가득하고 도로가 쭉쭉 뻗어 있고 보니까 고층 건물이 많고 네. 그날 밤 영등포에
이게 북에서 왔는지 안 왔는지 네. 분류해야 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서 제가 4층인지 5층인지 방을 배정받았는데 밤에 커튼을 젖히고 바깥에 보니까 예. 대한민국의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요? 십자가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요. 세봤는데 10개가 넘었어요. 그 방에서 근데, 보이는 것만. 네. 근데 그때 눈물이 활컥 쏟아졌어요. 아이고. 그리고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사 전 국민이 부르는 이 조국 대한민국. 그래서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오시자마자 그 세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던 네. 그게 이제 나를 한국 땅에 보내주시면 내가 신학생이 돼서 선교하는, 그러니까 북한 땅을 위해서 일을 하는. 최종으로 준비하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신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아이 들어갔죠. 근데 캄보디아에서부터 네. 이상한 소리가 들려봤어요. 무슨 뭐요? 소리? 한국 가면 목사님만 10만 명이 되고 무당이 30만 명이 된대요. 그래서 아니 탈북민이 한국 사회 가면 예. 어떻게 정착해서 살 것인지 기술을 배우든지 아니면 대학을 공부해가지고 뭔가 전문직을 갖든지 아니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한국에 가면 10만 명이 되는 목사가 있는데 한국 가서 무슨 신학 공부하냐. 예. 이런 이야기를 그 가운데서 이렇게 그 평신도로 이렇게 파송돼서 봉사하던 분들 가운데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저처럼 양육받고 오신 분들도 거기 꽤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닌가 배. 낙담이래죠. 한국 가면 저분들이 말이 맞는가 배.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하나님 부르셨으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이지.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 그 이듬해 신학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셨구나. 한국에 오셔서요. 예. 그 북한에서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폐결핵을 걸릴 정도로 예. 그렇게 힘드셨다 그래요? 형편이 신학교 공부를 하고 네. 그리고 교회를 바로 개척했잖아요. 예. 2002년 7월에 들어왔고 네. 2004년 9월에 2년도 안 돼서 교회를 개척한 거죠. 네네. 어이구. 신학생일 학부 때. 시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학부 시절에. 네. 너무 어려웠어요. 네. 어디서 많이 후원해 줄 줄 알고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말씀하셔서 개척했는데 하나님 일용할 양식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신학교 다니는데 때론 버스비도 없고 아이고. 또 학교 가면 그 컵으로 이렇게 뽑아 먹는 그 커피가 커피. 있는데 네네네. 다른 친구들 석 잔을 살 때나 한 잔이라도 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나보다 보통 한 7, 8년, 10년 아래인 친구들이 공부하는데 그 친구들에게 책을 좀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고 선배들한테. 그래서 제가 총신대학교 종합관 앞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에 제 통장에 20만 원만 좀 넣어주세요. 제가 책도 좀 사보고 그리고 제가 밥도 좀 먹고 친구들한테 커피 한 잔도 좀 사주고 싶습니다. 자판기 커피라도. 네. 근데 하나님 그때는 저를 하나님 정말 낮추시는 훈련 시켜 주시려고 하나님 저에게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게 저에게 응답이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북에서도 중국에서도 안 걸린 폐결핵을 이 남조선에 한국에 와서 어머, 폐결핵 어머, 걸리고 어머. 각혈하고 피를 아이고, 토하고 아이고. 병원에 2번 입원하고. 세상에.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를 낮추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를 낮추신 것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 방백들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제가 그 부르신 목회에서 부르신 그 사명에서 이래도 너 할래?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 테스트 기간. 테스트 기간. 아니 근데 수중에 20만 원도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한 신학생이 그 신학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2년 만에 진짜 개척을 한다고 했을 때 왜 개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일반 탈북민들이 이 한국 교회에 와서 한국 교회에 들어가 정착을 해야 되잖아요. 잘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문화적인 충돌 때문에 못 정착하는 겁니다. 어려워.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 우리 한인들이 가게 되면 백인 교회 가야 되죠. 미국 교회 잘 정착하고
미국에 잘 살려고 하면 근데 왜 한인들끼리 모이는 겁니까? 그래. 그게 문화 충돌 때문에 네네. 우리 김치 문화. 근데 남북한의 언어가 너무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음식 문화도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런 차이를 앞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다. 교회가 이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을 품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가 감당할 수 없지만 개척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네. 목사님 좀 대한민국에 오신 지가 한 20년? 22년째. 22년?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적응이 됐다고도 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좀 낯설잖아요, 사실은. 북한에 있었던 게 더 길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기도 제목을 목사님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땅에 들어온 저희 선교에서는 통일민이라고 하는데 이 통일민들과 함께 또 한국교회 성도님과 함께 북한이 열리게 되면 북한에 들어가서 지하 성도들과 함께 연합해서 북한 땅에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위해서 저는 사람을 준비시킨 일, 또 사람을 세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저희 동역자들을 한국교회와 함께 디아스포라 교회들하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기쁘게 이빌립 목사님, 열방샘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통일소망선교회도 맡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깊은 은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 목사님하고 대화 중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데 그 열방샘교회에서는 왜 그 반은 우리 여기 남한에 계시는 분 그리고 55%. 반은 그다음에 디아스포라와 그다음에 이제 통일민, 통일민. 이렇게 이제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선물을 줘도 목사님이 똑같이 드린대. 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그 탈북민들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분들을 위한 선물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안 그렇다 그래요.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큰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우리가 남북 관계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우리가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받고 그러면은 한쪽에선 받는데 익숙해지고 한쪽은 주고. 그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열방샘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탈북민들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는 안 만나보고 생활을 안 해봐서 모르니까 이분들한테 나중에 배우자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더 잘 될 수 있고 더 선교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정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물질적으로도 계속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CTS는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한교회 한학교 세우기 운동. 자, 복음을 통해서 기독교 대안학교를 세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많이 걸어주시면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다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라고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바이블 스토리를 신나는 송과 댄스로 배우는 Sing the Bible. 전문 교사가 없어도 됩니다. 주일학교를 위한 모든 수업 자료를 CTS가 제공해 드릴게요. Sing the Bible 어린이 영어 성경학교 설명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